할렐루야. 예. 우리 입사람하고 다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우리 옆에 오신 우리 처음 오신 우리 분 우리 형님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예배 드리게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오직 예수님 신앙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늘 인정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늘 믿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오늘도 나를 천국 가게 하는 그런 통로다.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은 다른 것은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신앙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꼭 붙드는 그 믿음만이 우리는 예수님 신앙입니다. 그 신앙만이 오늘 우리가 평생에 가져야 될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그 믿음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서 오늘도 믿음 생활 잘 하면서 천국의 신앙 이룰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여호수아 6장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말씀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은 요단강으로부터 한 9km 좀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고 이 여리고성을 반드시 점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서 보면 이 여리고성의 성곽은 이중 성곽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중이 되어 있으니까 견고한 성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성보다도 아주 견고하고 단단해서 난공불락의 성으로 그렇게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가나안의 원주민으로서 제약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였고 마귀의 근세에 눌린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여리고성을 정복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이기고 오늘 우리가 천국 가는 그 믿음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아직도 정복하지 못했고 천국 가는 길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7일 동안 행한 그 일들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7일 동안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어떤 행동을 했는지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제사장 7은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길의 첫 번째는 뭐냐?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숨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고 오늘도 우리가 마귀의 근세 앞에 눌렸던 그 모든 삶의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냐?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부르라. 이 양강나팔이 뭐냐면요, 양의 뿔을 가지고 나팔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 양각 성경에 보면 이 양강나팔을 불 때가 있는데 그 양강나팔은 언제 부느냐면요, 평화를 선포할 때는 양강나팔을 붑니다. 근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앞두고 전쟁을 해야 되는, 전투를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는 어떤 나팔을 불고 나가야 되냐면요, 은나팔을 불어야 돼요. 양강나팔이 아니라 전쟁에서는 은나팔을 불면서 전쟁의 사기를 돋구는 그런 일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반대를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양강나팔을 불 때는 이 순양의 뿔을 사용하는 그 나팔, 이 자유를 선포하고 희년을 선포하고 평화를 외칠 때 부는 그 나팔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고 속죄의 의미로 그 양강나팔을 부는데, 오늘 이 전쟁을, 여리고성을 앞두고 전쟁을 해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은나팔이 아니라 양강나팔을 부르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 육적인 힘으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우리의 삶에서도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 우리 육적인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인 힘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애굽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 12명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시켰죠. 그 12명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10명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에 가보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먹을 것도 많고 농사도 잘 되고 너무나도 살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보면 네피림의 후손들이, 즉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그 10명의 사람들이 보고가 맞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고 그 땅에는 거인들의 후손이 사는 네피림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인이면, 우리가 메뚜기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메뚜기에게 주신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것으로는 정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정복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성경은 세상을 거대한 바벨론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과거 바벨론 제국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화려하고 견고한 것이 바벨론입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세상이 심판당하고 무너지는 것을 볼 때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랬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 문명이 발달되고 물질 문명이 발달되고 화려했던 그 세상이 무너진 것을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힘으로는 결코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육적인 힘으로는 세상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은 뭐냐? 믿음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늘 우리가 여리고성인 우리 안에 있는 거대한 이 성을, 세상의 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제사장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은나팔을 분 것이 아니라 양강나팔을 분 것이에요. 이 양강나팔을 부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근세,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복음을 외칠 때 우리 안에 있던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복음만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성경 말씀 붙들고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 나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 언어로 보면 여호수아라는 이 단어와 예수님이라는 이 단어가 어근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예수님 그 뜻도 보면요,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구원자다. 예수와 구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 모든 것들을 천국의 삶을 가르친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과 23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23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천국을 선포하셨어요. 천국을 선포하니까 우리 안에 있는 마귀의 권세, 악한 영의 세력들이 거기서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그거예요. 우리 안에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던 우리의 속 사람 속에, 속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사탄의 영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자라신 그 나사렛에서,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 4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신년을 선포하셨어요. 주님이. 내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 부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했다. 아멘. 이 신년을 이사야 선지자는요, 은혜의 해다 그랬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자유의 해다. 은혜가 되고 자유가 되는 것이 바로 신년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신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사탄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그 사탄이 우리 안에 죄를 짓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떠나서 원수마귀 사탄의 종노릇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우리가 다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사탄의 종이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본래의 자료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양강나팔을 불면서 외쳤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안에 이 복음의 역사를 외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역사가 외쳐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외쳐야 우리 안에 눌렸던 그 억울함들, 우리 안에 죄로부터 억눌렸던 그런 답답한 것들을 다 이제는 시원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과학에 보면 공진주파수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공진주파수가 뭐냐면요, 물체나 재질의 모양에 따라
관련된 그런 주파수였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에는 주파수가 있습니다. 이 주파수가 그 주파수가 맞아 떨어지면요, 유리병이나 어떤 유리창이 깨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건물들이 무너지면서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과학적인 그런 근거입니다. 그래서 건축 설계사들이 건물을 설계할 때 건축학적으로 건물 구조나 이런 설계들을 하는데 뭐 하냐? 공진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내진 설계잖아요. 지진의 그 소리에 의해서 그 건물이 흔들릴 때 어떻게 흔들리면서 무너지지 않을까? 그걸 설계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왜 무너지느냐? 성경학자들과 과학자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 과학적 근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7바퀴를 마지막 날에 7째 날에 7바퀴를 돌면서 그 마지막 날에 큰 소리로 외치잖아요. 양강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외칠 때 그 소리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공진 주파수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이 그 순간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이 복음의 공진 주파수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무너지도록 우리 안에 복음을 외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복음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외칠 때 그 하나님께서 공진 주파수를 맞추시면요, 우리 안에 있던 억울하고 답답했던 불치의 모든 질병들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외치지 않는 거예요. 외칠 때 우리는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거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여리고성 복음의 역사로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우리 안에 어떤 것도 다 무너뜨려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이 복음의 공진 주파수를 잘 맞추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 두 번째 방법은 엿새 동안 성주위를 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그 엿새 동안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도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을 앞에 둔 사람들이 전쟁을 하려면 적과 대치하면서 뭔가 무기를 정비하든지 아니면 군사훈련을 하면서 힘을 기르든지 뭐 전략을 따든지 뭐 어떻든 뭐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강나팔을 불면서 매일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은 7바퀴를 돌면서 큰 소리로 양강나팔을 불면서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예요. 성 주변만 돌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거 침묵하면서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여리고성 위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는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참 별 희한한 사람 다 있다. 그것만 생각해도 다행이죠. 멸시하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전쟁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 겁에 질렸냐? 아니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얕잡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을 하러 왔는데 전쟁은 하지 않고 매일 성만 돌고 있다. 이건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일 동안 성을 돌라라는 거예요. 7일째는 7바퀴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믿음의 역사는 거기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종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내 안에 있는 마귀의 세력을 이기는 방법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벌써 3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거리해라. 엿새 동안을 어떻게? 거리해라. 한 바퀴씩 돌아라는 거예요. 이 거리하라는 이 히브리 원문이 아사라는 이 동사를 사용했는데요. 이 동사의 뜻은 일하다 그런 뜻이에요. 일하다. 거리해라. 네가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는 것을 그런 일을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는 그런 날이 나오면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만드신 일을 마치시고 안식했다. 그 말 가운데 보시면 만드시던 그것이 바로 이 오늘 거리하다 이 아사라는 그 동사와 같은 동사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으라고 하나님이 했습니다. 그때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 했을 때도 만들다 했을 때도 이 아사라는 이 동사와 똑같은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에서 보면 이 엿새 동안 매일매일 돌아라는 행하라는 거리해라는 그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대로 하라는 거예요. 순종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 일대로 하라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듯이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그 속에서 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으로 순종은 뭐냐?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순종하는 이 순종,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순종할 때 마귀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믿음의 역사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역사가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6일 동안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성을 돌아야 했습니다.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말고 성만 돌아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한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뭔가 무기를 들고 소리를 외치고 사기를 돋구면서 성을 올라가도 그래도 그 성을 정복할까 말까인데 침묵하면서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는 거예요. 7째 날에는 7바퀴를 그 성을 침묵하면서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소리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 나에게도 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7은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7일째 7바퀴를 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숫자인 것입니다. 완전수. 7은 하나님의 숫자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6은 불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의 숫자, 마귀의 숫자를 의미할 때 6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은 불완전한 거예요. 마지막 7일은 하나님의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방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돌되 7째 날에는 7바퀴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할 때 믿음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기다리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 다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가운데 너희들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겠다는 이 성을 그때까지 약속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시간. 6일 동안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적의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 12절에도 보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 지키는 것이 인내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은 오늘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랬어요. 믿음 지키는 자들, 천국에 간 자들을 보니까 그 환난, 적그리스도, 짐승 앞에, 사탄의 게임수에, 세상 속에 거기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믿음 붙들고 지킨 그 자들이 천국에 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안식이 얻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냥 갈 수 있는 것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환난의 때를 인내하면서 믿음 지키는 자만이 천국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늘 인내로 그 성을 정복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에 중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중도 포기하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이게. 끝까지 붙드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마라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다른 경기들은 뭐 길어봐야 뭐 1시간, 뭐 2시간 이내로 대부분 운동 경기들이 끝이 납니다. 이 마라톤은요, 몇 시간을 해야 돼요. 42.195km를 완주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라톤 선수들이 빨리 달리면 한 근 2시간을 달려야 돼요. 그 2시간을 달리려면요, 여러분 100m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렇게 2시간을 달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42km에서 멈춘다면요, 그 사람은 195m를 못 가서 완주하지 못하는 중도 포기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느리게 가더라도 이 42.195km를 그 결승전 테이프를 끊어야 그 사람이 완주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요, 우리를 천국의 결승전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늘 막아서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목 붙잡고 있는 거예요. 중도 포기하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결승선에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결승선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니면 때로는 1미터가 모자라도 그 천국 테이프를 못 끊으면 그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님 십자가 붙들고 믿음에 경주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천국에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완주자로 우리가 살아가셔야 돼요. 믿음의 완주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 마지막 7바퀴를 다 돌고 났어야 양강나팔 소리와 함께 큰 소리로 외치니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 믿음 속에 늘 붙잡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나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다. 천국 결승선까지 나는 가리라. 천국 가리라. 내가 이 땅에 환란이 있고 힘들고 어렵고 내 삶이 고달프라도 내 삶 속에 내가 여기서 결코 중도 포기자가 안 되리라. 믿음에 끝까지 달려가리라.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 방법. 첫째는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면서 여리고성을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복음의 소리를 외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믿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공진 주파수를 잘 맞추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모든 세력들, 하나님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 물리치게 해주십시오. 악한 영의 세력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다 무너지게 될지어다. 그 믿음의 역사로 오늘 우리 안에 승리하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엿새 동안은 성주위를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던 것처럼 인내함으로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속에 인내함으로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중도 포기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중도 포기하면요 여러분 결승선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도 중도 포기자는 졸업장 못 받잖아요. 그게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요 학교 한 달 남겨놓고 포기해버리면 졸업장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런 애들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한 몇 명 아는데 고등학교 때 학교 잘 다니다가도 그 친구들 잘못 사귀어가지고 학교 12월 달에 학교에 안 나가가지고 졸업 수업 일수를 못 맞춰서 자퇴되는 그런 애들이 제가 몇 명 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더라고요. 대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우리 인생 속에서 천국 가는 길도 중도 포기하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내 믿음 붙들고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천국까지 못하게 자꾸 방해하고 있습니다. 발목 잡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악한 마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구원의 복음 붙들고 복음을 선포하면서 순종하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완주자가 다 되는 그런 복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여리고 성들을 정복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님의 권능으로 하나님 아직도 제 아래에 있었고 사탄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 천국까지 못하게 발목 잡았던 우리의 세상적인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정복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제는 천국의 백성의 삶을 그 귀한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중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천국 가는 그 길에 포기하도록 자꾸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천국 가는 거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의 그 결승선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 은혜 앞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감동하심의 역사가 오늘 복음의 능력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천국의 결승선에 돌아가는 믿음의 경주자로 믿음 생활 잘 하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근석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